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4쪽입니다. 이제 6장 22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고 받으신 그 복 놓치지 말고 다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새해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2020년보다 2021년 무엇이 새로워졌습니까? 아마 생물학적으로 보면 새로워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의 그날이 오늘 그대로 연속될 뿐입니다.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자, 성경에서 새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4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또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워졌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삶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변이나 다른 사람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내 자신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새로워져서 새 그릇이 되고 새로운 부대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천지가 다 변화된다 할지라도 그 새로움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든다고 한다면 갓 결혼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새신랑, 새색시, 새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신랑과 신부를 새신랑, 새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어제 그 사람이 오늘 그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왜 결혼한 사람을 새신랑이라고 하고 새색시라고 해요? 이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전혀 관계없던 분이 이제 아버님이 되어지고 어머님이 되어지고 며느리가 되고 사위가 되는 그 관계 속에서 새신랑, 새색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두운 이 죄악 속에서부터 살던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워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져요.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새해 첫 주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피상적으로 지나가기 쉬운데, 여러분,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건 굉장한 거예요. 자녀가 된 사람은 부모가 어떤 신분이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모의 모든 것을 그대로 한순간에 다 물려받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그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부모가 평생을 통해서 조상 대대로 이루었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내가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재용 씨 알지요? 삼성그룹의 부회장이잖아요. 그는 아버지 이건희 씨가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30대 젊은 나이에 세계적인 기업의 후계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무슨 공부를 잘했다든지 무슨 능력이 있다든지 잘해서 그런 세계적인 그룹의 후계자가 된 것이 아니고, 이건희 씨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하나 때문에 아버지가 이뤄놓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물려받는 그런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녀의 된 입장에서 보면 과연 내 부모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지위에 있는 것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 알수록 부모의 그것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부모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이 부모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 조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가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아버지 것을 우리 삶 속에 누리지 못하는,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의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약점이 여기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호세아 보면 호세아 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같이 여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해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간절히 복을 주시길 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고 그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제사장들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모세야, 아론과 그 아들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히 귀한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고 우리가 꼭 받아야 할 복이 뭐냐?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셔요. 첫째는 오늘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거예요. 직장도 사업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모든 명예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는.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여러분 건강이 지켜집니까? 우리의 물질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모아지는 겁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잘 가르쳐서 바르게 자랍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성공도 있고 잘됨도 있다는 거예요. 시편 120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하느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시편 91편에도 그래요. 천인이 네게서 만인이 네게서 넘어지지만은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오지 않고 이 전염병이 너를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출세하려고 애를 쓰고 무엇인가 가지려고 애를 써보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노력, 애씀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한 자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사야 45장 2절에 보면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세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네 이름을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2021년을 우리가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할 장막 칠 곳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할 길을 다 지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흑암 중의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금년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5절이에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태양에 비유하는 거예요. 태양. 여러분, 이 태양이라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관계 속에서 보면 수평선 저 아래로 놓으면 우리의 깜깜한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에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태양이 되셔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의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 뭐예요?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자면 우리는 불신앙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렵니다. 여러분 보세요. 겨우내 아무리 꽁꽁 온 땅도
봄이 되어서 햇빛이 비추게 될 때 자연스럽게 쫙 녹아지게 되잖아요. 아무리 캄캄하게 어두운 세상이랄지라도 태양이 떠올라서 비추게 되어지면 어둠은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게 되어질 때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어려움도 해결되는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어두운 삶, 이 고통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면 그런 모든 것도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시편 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호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둘러싼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세상, 이 문제 많은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항상 은혜로 방패로 하는 것처럼 우리를 호위하시는 거예요. 둘러싸 주신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같은 거 볼 때에 옛날 전쟁할 때 어떻게 해요? 그때는 칼이나 활을 쏘잖아요. 그러면 방패로 탁 가로막게 되면 아무리 저기 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게 되어질 때에 모든 위험의 요소는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면 산다고 그래요. 물질과 그리고 건강만 있으면 사는 것처럼 여기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깊은 기도 속에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배를 타고 이렇게 계곡을 올라가는데 신나게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위가 가로막았고 도저히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바위를 없애주세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야, 내가 내게 바위를 없애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더 바닷물을 넘치게 해서 그 바위를 덮어서 그 위를 장애 없이 가게 만드느냐. 그때 목사님 얼른 대답했대요. 하나님, 많은 물로 이 바위가 덮여서 장애 없이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환상이 있은 후에 이 목사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거예요. 그래서 바위 같던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그래요. 헬라 말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자비, 사랑을 의미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우리가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정말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베풀어주는 사랑, 이게 헤세드, 이게 카리스,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헤세드, 이 카리스, 거둬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의 서신을 보면 이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오늘 내가 있다. 그리고 서신을 쓸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서신을 맞출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맺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고 마지막 마감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십니다. 맑은 공기를 주십니다. 가정을 주십니다. 직장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가정이나 내 삶이나 고난이나 형통한 것이나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다 은혜로 소화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를 떠나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한 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 복을 구해야 돼요. 뭐 이런 소원도 있고 저런 소원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어때요? 신앙생활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헌신이 있고 그냥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충성 헌신 다 하잖아요. 이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의무감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들고 짜증스럽고 불만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원망,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아론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얼굴을 들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오늘 그 복이 여러분들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한 사람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어느 사람보다 많은 고난,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에요. 자녀로 인해서 그 많던 재산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몰살당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내도 떠나가버리고 온몸이 악창으로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고통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고통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은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뭐냐면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쯤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가 있는데 그의 고백은 뭐냐면 욥기 13장 24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왜 얼굴을 가리냐는 거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고통 중에 있고 아무리 괴로움 중에 있고 아무리 외로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얼굴빛을 나를 봐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이 고통의 문제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고 인내할 수가 있는데 왜 얼굴을 가리시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로 인해서 감격과 감사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처지, 어떤 장소라도 그 얼굴빛을 비추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환한 은혜의 얼굴로 우리에게 비출 때 고난도 어려움도 다 인내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걸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우리가 이 한 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26절이에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이 샬롬의 복입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하죠. 이웃과 평화를 누리고 내 자신과 평안하고 세상의 모든 것과 평화라는 이건 추상적이 아닙니다. 가장 실제적인 것이고 이상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화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이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물질이 복인 줄 알았어요. 대가족을 이루는 것이 복인 줄 알았어요. 왜? 이 농경 사회에서는
가족들이 많아야 그게 힘입니다. 그래서 부인을 4씩이나 얻잖아요. 자식이 13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많은 물질을 모으기를 힘썼고 큰 가족을 이루기를 그렇게 힘쓴 거예요. 이게 복이다. 근데 20년이 지난 후에 형 에서를 만나는 고향길에서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그렇게 복인 줄 알았던 그 물질이 그렇게 애써서 이루어놨던 가족이 지켜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을 약복강가에서 다 강 건너서 먼저 보냅니다. 가족도 다 보내고 약복강에 홀로 서서 하나님 사자와 씨름합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십시오. 내게 평화의 복을 주십시오. 이제 복의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보세요. 지난날에는 아버지를 속이며 형을 기만하며 외삼촌을 속이면서까지 애써서 많은 물질을 얻는 것이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딴에는 많은 재산, 가족이 복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오늘 야곱의 생각은 복의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오직 하나, 물질도 가족도 아닌 평화, 화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로소 이 화목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정말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매달려서 목숨을 걸고 이 평화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할 샬롬의 복, 평화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평화, 사람들과 평화, 내 자신과 평화, 그리고 모든 것과 참으로 평화를 갖는 그 평화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1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전쟁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위치상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이 골목길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쟁에 휩싸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애써서 모은 재물이나 뭐든 이러는 것들이 한번 전쟁을 지나고 나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는 게 뭡니까? 평화, 샬롬이에요. 그래서 인사할 때도 샬롬, 그래 샬롬.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샬롬의 복이 여러분들과 우리 양문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 인류에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새해가 됐어요. 여러분, 무엇이 새로워졌습니까? 생물학적으로 볼 때 새로워진 게 없어요. 오히려 더 헐어졌고 더 낡아졌을 것뿐이지. 이 새로움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으면 자녀가 되는 복,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이제 목표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우리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복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4절 이하를 보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되 지키시고 보호하는 복, 여러분의 가정의 보호를 받고 직장의 보호를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이 민족이 복받는 지킴의 복, 보호의 복, 이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로 호흡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방패
방패가 돼서 원수막에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게 하는 은혜의 복, 그리고 평화가 있고서야 건강도 물질도 재물도 우리의 모든 것이 지켜지는 거예요. 2021년 새해에 오늘 이 복이 여러분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 이제 뒤로 하게 하시고 희망에 찬 새해를 허락하시며 오늘 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또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에 그대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주시고 이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방패와 같이 우리의 삶을 호위하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한 평화, 진정한 샬롬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아무리 코로나 전염병이 팬데믹을 이루어서 우리의 삶을 에워싼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삶 속에 이 민족에게 인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